한 SNS에서 한국 기독교에 관해 쓴소리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경기도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중형교회로 자라게 되자 그 자리를 부교육자에게 물려주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교회도 중형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여러 교회에서 교회 개척에 관한 강의로 이분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은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지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요건인 목회자의 성숙된 인품, 또 준비된 설교,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결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 교회는 종교 시장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 개척에 관한 강의의 자리에 서서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요소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한 몸부림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잘못으로 우리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을 생각을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큰 금액을 헌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깊고도 믿음이 강하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성령을 속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의하면 과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 판결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되는 그 걸음에 한 표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과정 이후에 좀 더 이전과는 다르게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전보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고 더 분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가운데 그 형상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됨을 지킨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후반부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초대교회 안에 부모님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에서도 더 뻗쳐나가게 되는데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그 거리에 침대를 내어놓고 그 위에 그냥 누워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베드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일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역은 더욱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부근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와서 나음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때 그 교회는 더 힘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또 거치는 헌금이 더 많아져서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교회는 정말 자신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 자기의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람을 얻고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듯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사역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교회의 사역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반대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너무 풍성하게 일어나자 자신들의 그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전에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두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여러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러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의 문제를 이스라엘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시기심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이슈화시키고 더 큰 힘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압박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생기는 또 다른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자신과 같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의 다름은 곧 세상을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만 교회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요구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세상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며 그들을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박해가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힘을 더하셔서 그 일을 더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직접 보호하여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나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마침 종교 지도자들은
부하들을 보내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옥은 분명히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제자리에 있는데 죄수들이 하나도 그 방 안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 맡은 자가 직접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행보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6절 끝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이런 기적들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을 지지하는 성난 군중에 의해서 자신들은 신성모독으로 인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지킨 교회는 여러분 또 어떤 공동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자신의 공동체로 살기 원하는 교회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교회됨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헌신해야 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며 겸손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에 자신의 힘을 쏟는 것이죠. 우리 역시나 이 일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한교회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교회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